에스겔 20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40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20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러 왔던 그 장로들에게 질문에 응답은 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주신 그들의 말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첫째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질문을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고 언약의 줄로 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되돌아오게 할 때에 그 되돌아오는 백성들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언약의 백성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은 돌아온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으로 회복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뭔가 무너지거나 또는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뭔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바로 전쟁의 그 피해로 인해서 많이 무너진 그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 또는 튀르키예나 시리아 같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아직도 피해가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고,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러나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하고 그냥 구하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을, 온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회복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느냐, 하나님의 방향을 제대로 읽고 그 방향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기쁘게 받고 또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제일 첫 번째 회복이 뭐냐 하면 장소의 회복입니다. 거기에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어떤 장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고향, 그것을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또 43절에도 보면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돌아갈 고향, 거기 장소의 회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소라는 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나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 장소를 얘기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장소는 바로 믿음과 연결되는데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 60만 대중은 불신의 정탐권 10명의 그 정탐권의 얘기를 듣고는 그곳에는 안 되겠다, 못 가겠다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회복은 첫째가 바로 장소의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장소의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어디입니까? 우리의 천국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거기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는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도 뭐 지리적으로 지금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거기는 바로 천국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장소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뭘 회복시키시느냐? 사람의 회복입니다. 사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높은 산에서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그 사람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회복입니다. 버려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뭔가 다 부서지고 파괴된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친구가 나를 안 받아줘도 기분이 참 나쁘잖아요. 왕따 당하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목숨도 끊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뭔가 이 끊어지고 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난 너 몰라 그래버리면 이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복이 뭐냐 그러면 회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지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을 거야 그 정도 생각이 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얼굴이 잘났습니까? 뭔가 돈이 많으십니까? 뭐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쳐다보고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아이가 너무 좋잖아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밖에 나가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받아들여진 사람의 얘기예요. 만약에 버림받은 인생이라 그러면 자랑할 일이 없죠. 그냥 골칫거리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향기로 받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향기로운 사람.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장소의 회복이고 사람의 회복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드리는 성물을 요구하리라. 받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람이 회복되니까, 사람이 오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뭔가 달라고 거룩한 성물, 너희 예물과 첫 열매와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물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뒤집어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관계없는 자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야, 그 우상에게 드리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도 거절하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이사야 시대에 보면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안 받겠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헌금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창기의 헌금, 개 같은 자의 헌금, 이거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율법에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물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향기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 이 정도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에서 나와서 의롭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착하게 잘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걸 원하시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마지막에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그래서 성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져오라, 예배 드려라,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시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장소가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이 세 가지 회복을 제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회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성령의 해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첫째로 이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그냥 멋있게 살고 그냥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그 오래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저 멀리 있는데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새벽기도에 드리면서 감사한 제목이라 그러면서 제 감사 제목을 보내왔는데, 제가 그걸 받고서 좀 한쪽으로는 좀 열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80세 이상부터는 뭐 한 사람이 부부간에 산다면 한 사람이 1인당 200만 원, 그 부부가 400만 원이면 매월 400만 원이면 될 것이고, 그 10년. 그 다음에 90세 이상에는 그러면 또 거기는 또 좀 뭔가 도움이 더 필요할 거다. 그래서 거기는 또 몇백만 원, 몇십 년. 그래 다 자기 계산하니까 21억 나온다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몇 채 되거든요. 뭐 그거 하나 팔면 21억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기도했다고, 새벽기도 감사라고 내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
뭐 감사할 일은 감사하죠. 새벽기도도 가고 기도도 하고 감사하니까 참 좋긴 한데 좀 친구로서는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그게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21억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혼자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 나눌 줄을 모르냐 이제 속으로 그 생각하고 대답도 안 했어요. 거기에는 참 이 뭔가 우리가 어디 장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에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처, 하늘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하늘 거처가 있다. 하늘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거처를 얘기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은 새 하늘 새 땅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셨어요. 장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냥 좀 살다 가는 것이고 좀 뭔가 재물이 넉넉하면 좀 별로 두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힘겹게 살다 가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장소 마지막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 하늘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돌아갈 고향이라잖아요. 돌아갈 고향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 고향.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건 주님이 거처를 예비해 놓는 곳. 이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믿음 안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적인 면에서 이 땅에서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지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늘 얘기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을 이제 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잖아요. 사람을 회복. 하나님이 사람의 회복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사람의 회복은 죄인은 바로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이 혼적인 면에서는 늘 염려, 근심, 두려움, 원망, 불평, 질투, 그냥 시기, 그냥 이 땅에서 늘 그냥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이 죄인들의 혼의 특징은 바로 불평과 원망,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이게 가득 차 있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실제로 많은 질병도 있고 결국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원래 의도와 목적,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사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다 파괴돼 버린 그런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육계 문제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살짝 만지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뒤돌아서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숨길 수 없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자신의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평안과 건강을 얘기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 그냥 병 고치고 가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미는데 그렇게 한 사람 옷자락 만졌다고 그렇게 찾습니까? 그래도 아니야. 일부러 찾아내세요.
찾아내신 이유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자들은 레위기에 보면 이 유출병자가 앉은 의자도 부정하고, 이 사람이 누구 사람과 악수하고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모든 걸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출병자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살면 늘 부정해지니까, 늘 부정해지면 또 몸 씻고 또 하루 지나고 뭐 늘 이런 생활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유출병에 걸린 그 여자는 진짜 자신 그 병 자체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상태가 바로 이 유출병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결국은 이 평안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여자를 지금 공개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는 치유되었어. 절대로 이 여자와 구분하거나 따로 놀지 마라. 같이 놀아라. 그걸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치유는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이 여자를 영적으로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육체로 질병에서도 건짐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틀어진 관계가 바로잡아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육체는 건강하고 돈도 있고 뭔가 잘 살아도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뭐 말도 걸기 싫고, 늘 관계가 틀어진 생활을 많이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섞여 있습니다. 율법적인 기준에서 이 유대인들이 쳐다볼 때에 이방인들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종하지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막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백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다른 뭐 동남아나 저런 다른 나라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정착해 있는 이 다문화 가정, 뭐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중에 저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고 저 다른 나라에서 왔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거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거리가 있고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낯선 사람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사랑의 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게 회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회복되셨습니까? 믿음의 형제들과 저 사람이 내 몸이다, 내 몸의 일부분이다. 손과 발이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냐고, 내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요, 늘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그 사람을 같이 하기 싫어하고 막 그런 생활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회복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킨 거예요. 장소는 하늘로, 그리고 사람은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를 회복하시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뭐 율법에 매여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도 잡고 막 양 잡고 피 흘려서 막 제사 제물 드리고 절기 지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도 비슷해요. 성전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에서 드리고 이럴 때 예수님 주신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많은 종교들이 예배 형식은 다 있습니다. 막 엎드려 경배하기도 하고 온 몸을 막 던지기도 하고 막 많은 예배 형태들이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예배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뭘 해도, 어떤 예배 자세를 취하고 뭐 많은 헌금을 갖다 드려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는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갈라졌던 그 관계가 다시금 화목하게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화목제물이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께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지내보자 악순했는데 돌아서서는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얼굴 볼 때는 뭐 이제 잘합시다 잘해놓고는 또 돌아서서 싸우고. 화목제물이 없으면 그저 우리의 화목은 늘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회복하셨을 때에 그 예배 회복은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첫째,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갔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네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저 갈대아 우르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내 고향은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 본적지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적지가 어디십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시민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좀 더 특권이 있습니다. 좀 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막 사형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어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매단다든지 아주 극악한 그런 형벌을 주지 않아요. 사형당할 죄라 하더라도 그냥 목만 딱 잘라가지고 고통 없이 죽여주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바울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몸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것,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물론 육체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재금 부평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나 근본 정체성은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장소적인 회복인데,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느냐? 43절에 보면 거기에서 너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하나님이 회복해 놓으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악한 일들을 스스로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사람의 특징,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하늘나라에서 스스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말, 어떤 때는 말을 잘못했고, 어떤 때는 형제에게 상처를 줬고, 어떤 말로 형제에게 아픔을 줬고, 뭔가 자꾸 잘못을 스스로 미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제물입니다. 우리는 제물 그러면 소, 양,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는 있는데 내가 제물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각이 없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구원받는 교리를 쭉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12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여러분이 제물입니다. 여러분 제물입니다. 그러면 제물의 특징은 어떻게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일까요? 구약 성경에 소와 양들 제물 얘기하면서 늘 강조하는 제물의 특징이 뭘까요? 말라기에서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가져왔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상한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걸 가지고는 그거 사람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그 대통령 총독도 안 받는 걸 내한테 가져왔느냐고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에 책망을 하고 계세요. 제물의 특징은 뭘까요?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흠없는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것은 별로 안 기뻐하시잖아요. 흠 없는 제물이 되어가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물을 요구합니다. 이거 드리라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백성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찬송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면서 사십니까?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사탄이 왜 사탄입니까? 찬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찬양을 자기가 찬양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찬송 못하면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신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심이라는 것,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배의 회복은 결국 우리의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의 피를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예배 시간에 잠깐 왔다가 갔다, 나 예배 드렸다, 이거로 여러분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그냥 예배 시간 참석해서 뒷자리 좀 앉았다 구경하고 가느냐? 여러분, 뒷자리에 앉았다 구경하러 갈 것 같으면요, 더 재미있는 거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구경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 가지로 회복시킵니다. 첫 번째 회복이 뭡니까? 금세 잃어버린다. 첫 번째 회복이 장소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장소는 하늘,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사람의 회복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은 예배의 회복.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물론 우리가 질병에서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가난에서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어떤 재난의 사건 사고에서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런 회복도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 이 회복을 제대로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